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로운 게 인간이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외로울 새도 없이 지나가더니 나이가 들고 여유 시간이 많아지니 외로움이 자주 느껴집니다. 오늘은 외로움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명언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때때로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파울로 코엘료는 이 감정을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기회를 얻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순간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은 아내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식사를 비롯한 모든 것을 챙겨주던 아내는 당장 챙겨줄 사람이 없어지면서 큰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꼈지요. 처음에는 그 외로움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매일 아침 산책 모임에 나가면서 점차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그분에게는 외로움이 진정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을 주었으며 새로운 인간관계와 삶의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외로움은 그녀를 새로운 길로 안내한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스스로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혼자 있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스스로와의 대화로 채운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은퇴 후 홀로 지내는 한 어르신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스스로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평온을 찾았습니다. 일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던 그 어르신은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글쓰기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공감하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시작된 작은 변화는 그에게 새로운 관계와 활동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새로운 배움과 인간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진다. 외로움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카를 융은 외로움이 단지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외로움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한 노인이 은퇴 후 자녀들이 멀리 해외 이민을 가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이 조용하고
텅 빈 느낌에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던 일상들이 그리워졌고 마음속에 쓸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를 위한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동네 작은 모임에 참여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면서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단순히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 혼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자립심과 강인함을 키우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오프라 윈프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놓치고 지나치는 고요와 외로움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는 항상 바쁘고 주변의 소음과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고요한 시간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을 제공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함이나 고독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가치는 깊고 의미 있습니다. 외로움의 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내면과의 대화가 가능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하루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시하거나 지나쳤던 작은 감정과 생각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순간들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힘과 평온을 찾게 해줍니다. 이러한 시간은 삶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외로움은 나누면 반이 되고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된다. 마더 테레사의 명언은 외로움과 사랑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혼자일 때 가장 크게 느껴지지만 그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받는 순간 큰 위로와 안정을 얻습니다. 외로움은 나누면 반이 되고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관계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대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사랑과 우정이라는 따뜻한 감정을 키우게 됩니다. 사랑과 친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 큰 힘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사랑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 외로움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희석되고 그 자리를 따뜻한 감정이 채우게 됩니다. 사랑은 단순히 로맨틱한 감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친구와의 우정, 가족 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과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며
그 자체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너무 깊어져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사랑과 나눔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눔과 사랑은 외로움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자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명언은 행복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이 어떠하든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에게 우리의 행복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집, 높은 사회적 지위, 많은 재산 등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외부의 조건들이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적 활동 등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지내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도 먼저 떠난 후 그는 혼자가 되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요가와 명상에 투자하며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고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 아래에서 요가를 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명상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외부의 조건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한 진정한 행복의 본질일 것입니다. 외로움은 일시적이지만 자신과의 대화는 영원하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외로움을 단순한 부정적 감정으로 보는 대신 그것을 깊은 자기 탐구와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자주 겪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톨레는 외로움을 일시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외로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로움의 순간은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며 이 대화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대화는 단순히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자신의 감정, 생각, 욕망, 두려움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하게 되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내적 성장을 촉진하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톨레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얻는 깨달음이 평생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일시적인 외로움은 지나가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얻은 통찰과 깨달음은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영원히 남아 우리를 안내합니다. 외로움의 순간에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지혜와 평온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하는 감정이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힘과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단지 고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평온과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나눈 명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